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묶이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차시아스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이제 어느덧 한 해 반이 지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여름이 오면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든데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기다려집니다. 매일이 휴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가와 같이 항상 기다려지고 매일 그날만 같았으면 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돌아오느냐며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하여 15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마 다 믿으시겠지만 오늘 저희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고 이해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 부활은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바울이 이 질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36절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라고 말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이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에서 해방된 자, 곧 이 씨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배를 짊어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없지만 그들의 삶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부활은 믿는 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육의 몸을 입고 그대로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유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과 새의 몸과 이 물고기의 몸이 다 다르고 또 이 새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고 물고기는 바다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지 우리도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적합한 몸, 최고의 몸,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부활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 그 능력은 먼 날 우리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의 무너진 자리, 지금 내 삶의 실패와 고난의 자리, 도저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스스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집을 바라봤을 때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부활은 하나뿐인 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뿐인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인류의 두 대표자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최초의 인류로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흙에 속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죽음 위에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입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48절 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아담의 모습처럼 우리는 병들고 죽고 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바로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이 우리도 그 소망을 입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이 햇살도 잘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40평의 이 새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창문 너머 지어지고 있는 저 아파트가 완공되기만 하면 곧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약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이 지하 단칸방이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게 지금 겪고 있는 단 한 칸방의 이 고난은 더 이상 고통과 힘듦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새 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지하 단칸방처럼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의 현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두며 세상과 구별돼 세상과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